예수님은 당시에 종교자 지도자들이 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 권력과 기득권에만 집중했습니다. 반대로 세례요한은 하늘의 메시지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이 사촌 동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근데 하늘의 메시지가 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하니까 본인은 그 모든 자기의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저분은 메시아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처음 본 사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발 끈을 맬 자격도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어디서 그런 고백이 나왔겠어요? 하늘의 뜻을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는 삶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사람만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우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만족, 내 에고, 내 충족이 우선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아도 내가 가장 우선하는 것에 의해서 삶을 선택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수많은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선을 둘 선택을 하느냐, 나를 위한 것에 우선하는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는 사람들은 늘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기라고 하시는가? 그럼 이 질문이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이 되기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요, 내 소리보다 주님의 소리를 우선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셔야 돼요. 난 주님의 소리를 우선해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맺어집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삶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저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될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바다에 던지라도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에 집중하려면요,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집착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기도로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붙들고 있는, 심지어 집착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이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이 예루살렘 성을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유대인을 비유하기도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에 대해서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될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떠난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붙드는 건 상상 이상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무조건 계시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맹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나중에 다 죽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성전에 대한 그 집착은 어마무시한 강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자신들의 권력이고 성전이 자신들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전을 회방하는 것 같고 뭔가 성전에서 뭔가 자신의 권위를 침해하는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산이 무엇입니까? 성전산을 말합니다.
성전의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가 티토 장군과 함께 이 성전을 무너뜨릴 때 돌 위에 돌 하나 오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흔적이 없어지는 정도로.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껍데기뿐인 성전상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열매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 당시에 바로 들었던 사람이라면, 바로 그 의미를 이해했던 사람이라면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서 떠나갔을 때 다 떠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다 성전 안으로 가요. 로마군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지켜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전에 더 이상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제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예배 초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디에나 계시는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 신령관적으로 예배하는 자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던 성도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떠날 때가 있어요. 교회 분쟁이라면 주의 영이 떠납니다. 그런데도 성전을 붙들고 집착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지 말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말라버린 성전을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붙어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물론 사람마다 집착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에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에 집착을 합니다. 자식에게 집착을 해요. 또 엄마에게 집착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명예와 존재감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집착이 주님과의 연결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집착을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게 발견된다고 내려놔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2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연결 가운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일상에서 원하는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기적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성전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어 오리라,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말라 죽어버리는 그 연장선 안에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적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도 잘못된 집착을 내려놓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모두가,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집착은 하나님이 능히 내려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집착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걸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에 자유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간구하는 것을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집착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려놓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열매, 그리고 그를 통한 사랑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래야 된다. 그것이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데 어떤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집착, 내 편견, 내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내 고집. 정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그것을 분별하신 다음에 잘못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 갔지만 회개하고 뉘우쳐서 아버지가 명한 그 길로 일하러 갔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돌이키고 회개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우리가 고치고 변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행복하려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행복일까? 우리는 오감이 만족되고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져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에 많은 행복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그런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어갈 때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말라 죽어버린 무화과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력이 그 생명이 넘치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